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지금 일주일간의 행적을 지금 따라가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주일에, 일요일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그 안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화요일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시면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성전에서 나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성전에서 완전히 떠나셨음을 보여주십니다. 성전을 떠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어디로 가셨습니까? 성전 동쪽에 있는 감람산, 동쪽 산으로 예수님은 올라가십니다. 그 산에 오르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완전히 떠나셨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종말이 곧 다가온다라는 의미가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의 의미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산에 서셔서 성전이 멸망할 것을 예고하시고, 그리고 종말이 곧 다가올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는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하라 라는 의미에서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 그리고 실제로는 비유는 아니지만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말씀을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화요일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이다. 사실 성경의 내용은 길지만 요일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았죠. 그죠? 근데 이제 26장의 말씀부터는 이제 수요일에 일어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수요일에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2절에 이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시작될 것이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때에 어떠한 일들이 동시에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관정에 모여서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죽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동시에 이 제사장의 무리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어떻게 잡아 죽일까를 그들이 모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아무 잘못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잘못이 있었다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흉계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사로잡을까 의논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 죄를 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떠한 법으로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예수님은 진짜 깨끗하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속임수로 예수님을 잡고자 그런 모의를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죽으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들이 그러한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그 길을 묵묵히 가십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아시면서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만이 오늘 죄인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진짜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감격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아는 사람은 삶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너무나도 크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왜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아니, 구약의 이 시대처럼 그냥 하나님만 잘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죄를 지으면 희생제물을 잡고 그렇게 용서를 받으며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굳이 고난을 당하지 않으셔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으셔도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으시면 오늘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동물의 희생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림자, 예고편일 뿐입니다. 그분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희생제물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구약의 사람들은 마음 깊이 새기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그 동물의 희생 제물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를 짓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굳이 예수님이 아니셔도 구원받을 방법은 있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탕자의 그 비유를 생각해 볼 때 이 탕자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그 아버지가 탕자를 품에 안으시고 사랑으로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해 볼 때 그 어디에도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은 아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사실 놓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집중해서 비유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죄인 된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절망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 비유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유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는 사실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지,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함께 설명을 해주셨다면 탕자의 비유는 아마 이렇게 바뀌었을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탕자의 비유 속에 한번 녹여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큰 죄를 짓고 모든 그 자기가 받을 재산을 가지고 타국에 가서 그것을 흥청망청 쓰면서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탕자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자신의 삶이 완전히 추락했을 때 그때서야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에게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가 탕진하면서 재산을 흥청망청 쓰면서 사실은 엄청난 빚을 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빚쟁이들이 이 탕자를 잡아다가 고소해서 이 탕자는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자기의 손과 발에 족쇄가 차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탕자가 자기의 죄를 깨달았고 아버지께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상태입니까? 그렇지가 않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큰지를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지금 이 탕자는 돌아갈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돌이켜도 이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탕자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탕자가 빚진 모든 빚을 예수님이 대신 다 지불하시고 그리고 그 탕자의 손과 발에 있는 족쇄를 풀어내시고 감옥에서 끌어내셔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품에 이 탕자를 안긴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의 그 집에 돌아갈 수 있었고 모든 지위가 회복되며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 없이 이 모든 일이 가능한 일입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죄인된 우리가 아무리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자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대신하셔서 목숨으로 그것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완전히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은혜 앞에 감격하고
엎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사랑과 감격의 은혜를 그토록 절절하게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단절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서 하나님을 찾고자 해도 만날 수 없는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그 경험을 하신 분은 이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절절하게 깨닫습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 것으로 채워보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과 목마름, 이 영혼의 마음 깊은 곳에 큰 구멍이 뚫려 있어서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상태, 하나님을 찾고자 해도 어떻게 찾을지도 모르고 만나고자 해도 만날 수 없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영원한 형벌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경험했던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절절하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건강할 때는 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몸이 한번 아파보고는 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자고 일어나서 눈을 떴을 때 항상 앞을 볼 수 있으면 이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사실 잘 체험하지 못합니다. 근데 내가 눈을 떴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캄캄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냥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사실 모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사실 잘 모르지만 이것을 진짜 한 번쯤이라도 경험을 해보면 그 십자가의 사랑은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길을 우리 예수님은 다 알면서도 피하지 않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에 능통한 자들 아닙니까?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 그들이 해석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말들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맞지 않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구약에 가득하게 그 말씀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말합니다. 밀란이 일어날까, 폭동이 일어날까 두려우니 이 일을 6월절, 절기 때는 하지 말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6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죽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은 그 상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헛될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과거가 그 모든 것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에 얼마나 능통한 사람입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이 세상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그것을 쫓아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성도는 세상 어떤 것과도 주님의 사랑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 사람만이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모를 때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순간 그들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주님의 가셨던 그 길, 순교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그들은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이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고 천국을 약속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고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시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 그 죄의 사슬과 죄의 감옥에서 나를 해방시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잘 아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해 보시면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여인이라는 것은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리아를 의미합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그 마지막 동생 마리아, 이 마리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란 이름이 성경에 너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이름을 붙여서 우리는 흔히 이 여인을 베다니 마리아라고 부릅니다. 이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오는데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왔다 말씀합니다. 이 향유 한 옥합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면 한 사람의 1년치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식으로 따지면 약 3천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게 향유 한 옥합의 가격인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것을 사용하려고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재산처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진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이것을 팔아서 또 사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전 재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고 그 옥합을 깨뜨려서 전체를 다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 삶에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분이심을 이 베다니 마리아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다 붓지 말고 한 방울 두 방울만 부어도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이 항류의 입구를 개방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그 입구를 돌로 깨뜨리는 그래서 그 입구를 개방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식으로 따져보면 와인의 그 뚜껑이 마개가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뭐 손으로 뺀다고 해서 빼집니까? 오프너가 없으면 그것을 사실 열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뭐 마시지 않고 그냥 붓는다고 생각해 볼 때는 그냥 입구를 그냥 깨뜨려 가지고 붓는 게 제일 편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리아도 나는 이거를 전체를 주님께 드릴 것이니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깨뜨려서 주님께 드리겠다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가지고 와서 깨뜨린 것입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예수님께 모두 다 드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요한은 그 사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집안에 그 향유의 냄새가 가득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온 집안을 뒤덮을 만큼 그 사랑이 강렬했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자, 마리아는 주님을 그토록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었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준 너무나도 소중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의 모든 것을 이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내가 이걸 드리는데 얼만큼 드릴까? 한 방울을 드릴까? 세 방울을 드릴까? 이게 아니라 내가 가진 전체를 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 이것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마리아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가장 귀하신 예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지금 드리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였습니다. 계산하지 않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얼만큼 사랑하고 또 얼만큼 표현하고 있습니까? 진짜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내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진정한 사랑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 드릴 수 있을 만큼 주님은 귀하신 분이고 저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남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향유 냄새가 가득한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또한 우리가 이웃에게도 그대로 전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교회 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성도를 살펴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그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 완전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이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서 세상 속에서도 나타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전해질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속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더라라는 그 온전한 사랑이 세상 속에 또한 전달될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주님만을 향한 온전한 사랑, 그 사랑이 있을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리아가 자신의 전 재산과 같은 향유값을 깨뜨려서 드렸을 때에 제자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9절 말씀을 보면은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거를 왜 예수님께 드렸냐라고 마리아를 질책합니다. 아니 자기들 돈도 아닌데 왜 마리아를 이렇게 질책하는 겁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되는 그 귀한 것을 예수님께 한 번에 붓고 끝내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데 왜 그거를 이렇게 낭비하냐라는 것을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실 계산적인 사람이죠.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엄청난 혁명을 일으키시려면 사람들이 많이 따라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에 가장 좋은 게 돈으로 잔치를 베풀어주면 얼마나 마음을 사기가 쉽습니까? 또한 가룟 유다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어서 그거를 팔아서 헌금을 했다라면 내가 몰래 가져갈 수 있었는데 그 마음으로 지금 베다니 마리아를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리아였다면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진짜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내 모든 것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렸는데 돌아오는 반응은 뭐하러 그런 짓을 하냐? 그걸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말을 하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마리아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에 상처를 받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온전히 100%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조금이라도 내가 이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겠지, 나를 대단하게 생각하겠지, 라고 그런 칭찬이나 그런 인정을 조금이라도 기도했다라면 이 마리아는 엄청난 상처를 받고 마음이 무너졌을 겁니다. 내가 이 아까운 것을 뭐하러 허비를 했는가라고 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질책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러한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의 인정, 시선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표현한다. 이것이 마리아의 마음이었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시게 받아주시니 그걸로 마리아는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어떠한 말을 해도 마리아는 상처받거나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말에 왜 상처를 받습니까? 왜 그걸 그렇게 합니까?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런 말에 우리가 왜 상처를 받습니까?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도 있지만 사실은 깊은 곳에 사람에 대한 그 인정,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정말 칭찬받고 싶은 욕구,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가 수고했는데 헌신했는데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것으로 서운하고 상처받는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향해서 진짜 최선의 사랑을 표현하고 수고하고 헌신했다면 사람들이 뭐라 말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그 사랑을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꼭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어떠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휘둘리는 것은 내 마음이 지금 변질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점검하시고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나는 주님께 최고의 사랑을 표현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주님을 향한 100%의 사랑이며 그 사랑이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 기억돼야 될 사랑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전달된 곳에 주님을 향한 100%의 사랑이 표현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사랑을 표현하며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며 여러분들의 삶이 향유 냄새로 가득한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